최근에 한일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 세 가지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안 팔면 제빵을 할 수가 없죠. 충격을 많이 받는 게 한국에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메모리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두 가지 부분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재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출해 주지 않으면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메모리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삼성이나 한국 경제에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메모리 칩을 많이 만드는데 만들지 못하면 세계에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의 그 어려움이 사실은 세계 전체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기대하는 마음은 주님, 이 한일이, 한국과 일본이 좀 화해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동반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세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화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안에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식민지 35년 동안의 식민지 상황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해도 한일전에서 만일 한국팀이 지면 욕을 엄청 먹습니다. 다른 팀에 져도 일본에 지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도 그러하고 지금의 어떤 한일 관계도 그러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양국이 화해하고 그리고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나 또 이웃이나 직장에서 원수 관계를 유지하면 그것이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그 좀 껄끄러운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화해되면,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영향력이 계속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원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껄끄러운 관계, 또 원수처럼 적개심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고 또 용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요약을 해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맞았고 초죽음 반 죽어서 길가에 버려집니다. 마침 그때 이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 포도주, 기름을 부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갑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치료해주고 또한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제공합니다. 또 약속하기를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 치료비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수 사랑으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원수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언약 백성이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시점에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먼저 멸망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근데 아시리아에서 이 이스라엘에 다른 민족들을 유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혼혈, 피가 섞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제 그 이스라엘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 시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성전과 관련해서 이 두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서로 아주 증오하게 됩니다. BC 예수님 태어나기 108년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에 세워진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증오심이 생기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일단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의 뼈를 이렇게 성전에 뿌리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성전을 놓고 크게 다투고 또 훼손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심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가 남쪽에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더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이게 더 단축이 됩니다. 시간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증오합니다. 성전에 관련해서 서로 훼손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바로 앞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마을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불이 내려서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마리아.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내려서 바베큐 하게 해달라고. 다 태워 죽여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여달라고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다수였다고 믿어집니다. 이처럼 제자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을 멸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입니다. 이만큼 원수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미움이 강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잘했다. 그래 한번 불을 내려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어떻게 그런 간청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 바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과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제자들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환영하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멸하고 싶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장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제사장도 레위도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갑니다. 무시하고 못 본 척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유대인이 이 비유를 읽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분명 유대인이 주인공이고 영웅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될 수 있을까?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를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불을 내리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마리아인 원수죠. 원수는 선하다. 원수까지도 선하게 되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도 선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면 선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원수는 선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 사랑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원수 사마리아인이 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껄끄럽고 불편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밥만 축내는 인간. 그것을 또 문자를 유식하게 식충이라고 하죠. 식충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가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원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가능성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마리아인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마리아인이라 말하고 원수라고 읽으면 되시죠. 원수는 선하다. 두 번째 메시지는 원수는 동역자이다. 여러분, 껄끄러운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까지도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이 10장의 앞에 9장과 10장의 앞을 첫 절을 읽어가면 예수님의 그 핵심 메시지는 9장과 10장에서 파송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파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이어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이처럼 누가복음 9장과 10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그 파송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70인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파송하기 원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을 동역자로 제자 삼으시고 파송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도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저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의사죠.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권이 사실은 한 권처럼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은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로마 제국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과 10장은 예수님의 파송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도 파송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려면 사마리아인을 동역자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는 싫어, 거기 가기 싫어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머물렀겠죠. 그러나 거기서 더 벗어나서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을 동역자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8장 9장이 또 중요한데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회심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 8장 5절, 6절, 8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땅은 이전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원수였기 때문에 출입을 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접근 금지처럼 여겨졌던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노크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게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해야 되고 울고 있어야 내가 기분이 좋은데 아이고 꽃이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일이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이 사도들 12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베스트를 보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세례를 주고 했더니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인도 이제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도 이 사마리아인도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다. 두 번째,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탁월하게 될 수 있다. 더 탁월해진다. 원수가 더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이 성령 받는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의 1절에서는 이 바울, 예전의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죠. 회심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
그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물론 핍박은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이란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흔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좀 고단한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의 위한 전도, 빌립과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수도 동역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회심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과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핍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는 사울이죠. 복음을 증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바울의 변화, 회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황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매우 심하게 당황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 땅에서 그 위에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위에 더 가야 다메섹이 나옵니다. 복음을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소개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회심이 나오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그 다음 땅으로 나아가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했던 로마 제국의 각처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교회에 있어서는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회심해서 더 놀라운 사역자로 변화됩니다. 12제자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좀 좁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 제국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는 더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는 선해질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도 선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려면 사마리아 사람의 동역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주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 바알과 같은 사람, 그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원수는 선하다, 굿. 그리고 두 번째, 원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파트너. 세 번째, 원수는 탁월해질 수 있다, 슈퍼. 이 앞자만 따가지고 굿, 파트너, 슈퍼, GPS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GPS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싫어하는 것을 머물면 영적인 여정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적 여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도 굿, 선해질 수 있습니다. 원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는 슈퍼,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믿음의 여정, 우리는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GPS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